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기도 제목 속에서 기적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번째 지금 속건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배상의 법칙이 있다. 반드시 배상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물.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배상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이걸 20%를 더해서요. 그러면 10,000원이면 12,000원. 맞나요? 12,000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수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이 뭐예요? 속죄가 돼요.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둘 다 물론 부지중에 있는 거예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모르고 또는 실수로.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규례, 법도, 규례와 법도 이 부분을 어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도에서 벗어나는 거. 나는 것이 뭐다? 죄다. 네, 우리는 신약의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부지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지중은 혹시라도 실수로, 혹시라도 모르고 라고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속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그리고 피해 제사 드리고,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성물,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 그 다음에 치매라고 그랬어요. 치매. 또 관리소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성물, 또 이웃의 물건,
또 하나는 이 남의 것이든 누구 것이든 남의 것을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배상의 원칙과 더불어서 뭐예요? 배상의 원칙과 더불어서 반드시 배상의 원칙과 더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사함을 얻는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물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제물 드리는 방식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속건제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그냥 번제단 사면에 바르면 돼요. 사면에 바르면. 그리고 동물도 수염소 하나예요. 수양이나 수염소로.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지막이니까 좀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속건 제물을 드리냐? 어떤 경우에 속건 제물을 드리냐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경우는 5장에서 한번 5장의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자, 분명히 뭐라고 범죄하였으면 말해요? 누구든지 뭐 하는 중에 부지 중에 뭐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내 성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 뭐하면 범죄라는 원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유죄라 그래서 유죄. 이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법정 용어로 확정입니다. 확정.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졌잖아요. 네, 이미 졌어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그러면 속건 제물을 드려라. 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물을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성물은 성이 뭐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물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전포괄적인 말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사람의 거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화해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목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네. 그래서 성물, 의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첫 것으로 구별하는 것도 오기라 그랬어요. 첫냥, 구약에 보면은 첫냥, 첫 곡식, 첫 열매, 첫 단, 그 다음에 10분의 1, 11조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번에 번제된 5대 제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제. 다들 어떡할 거야 이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려면 그거 도대체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성물을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된, 우리는 그냥 성물 하니까 성물에 와서 성물만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는요, 나도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성물하니까 기분 나쁘죠? 성도예요. 그러니까 뭐로 여러분도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여러분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구별된 삶, 구별된 것으로 분명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가치를 세상에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정한 가치를 따라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하라? 내 맘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로 내가 때울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마음의 가치가 무너졌잖아요. 더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아니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하나님 이럴 거야. 하나님도 알아서 아셔. 알기는요 더 잘 알죠. 물론 하나님이 뭘 잘 알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원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성물을 소중하게 여겨라. 반드시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해라. 20%를 꼭 더해서 배상의 원칙이 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수양이 반드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흠없는 수양. 두 번째는 자, 어떤 때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6장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예, 만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둘도 아니에요. 하나라도 한 3개 정도 지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 한 20개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때는 넌 잘못한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우리가 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건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그냥 조금 왔다가 모았다가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계명성을 솔직히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멋대로 놀아난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뭐 하는 거예요? 범죄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벌을 당하는 벌. 죄와 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그런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구원은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했으니까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게요 이럴 알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철저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 속에서 해이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다 이루났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아니란 마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이 무너졌다고 율법을 이미 다 끝났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은 이 10년까지도 전에는 외적 법이에요. 규례는 구약의 법은요 외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반드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 내적인 것까지도 추가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적인 욕심을 가졌어요. 그것도 죄야. 아직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 죄래. 여러분 무너졌나요? 더 가중된 거예요. 더 엄밀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너무 신앙을 너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그냥 너무 너그럽게 이건 뭐예요?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 화된단 말이에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더 잘 지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은혜로 내가 은혜에 살아 은혜 보기는 좋겠지. 그러나 본바탕이 무너졌습니다. 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볼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과 내 남의 것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점점점 이 속에 일어날 때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라고 그 계명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면 어떤 아름답냐 말입니다. 어떤 게 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피가 더 값지냐 이 말이에요. 예. 내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값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값진 삶입니까? 값진 십자가의 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2절 말씀,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네, 지금 두 가지로 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예, 지금 두 범죄하면 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신실하지 못하여 그러면 이것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 하지 못하여 이건 말이라고 그랬어요. 불성실한 겁니다. 부정직한 거예요.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불성실한 행동, 부정한 행동, 이것을 갖다가 신실하지 못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이웃에게 맡긴 물건, 이웃에 맡긴 물건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 이웃에게 맡긴 물건. 이웃에게 맡긴 물건.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남의 잃어버린 물건, 주운 물건, 주운 거, 주운 거. 그러니까 저당 잡힌 거 맡은 물건이 지금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뭐예요? 결국은요, 경제적으로 부자에서 맡겼습니까? 쓸모없어서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여기서 착취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 남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언어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힘이 있으니까 없어. 이미 다 내가 처리해버렸어. 내가 언제 맡았는데? 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적인 공권력 힘의 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남용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는 뭐입니까? 주운 거. 주인에게 돌려줘라. 네. 주인에게. 그래서 5분의 1을 뭐 돌려보낼 때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맡은 물건을 네, 억압적으로 힘으로 위해서 속이거나 도둑질거나 착취하지 말라. 주운 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서도 줘야 돼.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해결해요. 그러면 국가적 법으로도요. 돌려줘 주어서 경찰서 파출소에 맡겼어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요. 돌려줍니다. 주는 사람한테 줘요. 1년인가? 이게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수억을 주어서 수십억을 주어서 주었어요. 파출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그거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안 그러는 게 좋죠. 주는 거.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지금 다 모든 겁니까? 상대적 배려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상대적 배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착취하고 억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래 뭘로 드려요? 속건제로 드려요. 속건제. 속건제로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라. 자, 지난 일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사람 한 명만 그냥 볼게요. 그냥 볼게요. 다니엘서 5장 12절 보세요. 다니엘서.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 5장.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벨사살 왕이 됐을 때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있던 일 중에 하나. 자, 5장 1절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 잔치를 지금 벨사살 베풀고 왕이 올라가지고 아버지 죽고 왕이 올랐을 때 그가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뭐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000명 앞에서 뭘 마시느냐? 술을 마시느냐? 근데 2절에 술을 마시는까지는 좋았는데 2절에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술 따라 마시려고. 술 따라 마시려고. 그리고 3절 맨 끝에만 읽어. 그것으로 시작. 그것으로 네, 마시더라. 지금 마셨어요? 아마 마셨어요. 마셨어요? 지금 성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잘못 다뤘습니다. 그때 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석회벽, 하얀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이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안 놀래면요, 사람도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얼마 안 놀래면 바보, 이상한 사람은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보세요. 부딪힌지라. 술 마시다가 얼마나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힌지라,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이런 나와서 이 글자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글을 갖다가 해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23절 읽을게요. 자, 22절부터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자 보세요. 아니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늘의 높이며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썼는지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예.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떤 때는 우바르신 하다가 우르바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 지금 하나님의 성물을 좀 가지고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요, 왕이 하나님을 달아보니까 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지라. 그래서 왕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비참하게 죽어요. 왜?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해서.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속건제, 성물이나 하나님의 규례나 그 다음에 이웃의 물질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거든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속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우리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저도 찾을게요. 53장 우선 한번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자, 원하사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자, 그의 영혼을입니다. 그의 뭘로 드려요? 속건 제물로 제물로. 뭐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드리게 이르면. 지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들어가서 속건 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도 되고, 예수님은 번제도 되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재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5대 제사는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누가? 내가 번제의 모습으로, 내가 소제의 모습으로, 내가 화목제의 모습으로, 내가 속죄제로, 내가 속건제로.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의미적으로 이 의미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의미는 전혀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까? 내 신앙의 삶을?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날마다 죽어짐으로 바울사처럼 번제처럼 나는 날마다 완전하게 죽어야지, 나는 날마다 죽어 이게 번제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소제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화목제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속죄제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뭐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빚진 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뭐에 빚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빚진 것을 더 몇 배로 해서 갚아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게 속건제의 삶이에요. 속건제의 삶.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야 53장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은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53장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읽을 때 그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그는 누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2절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자, 이 모습을 없도다. 갖다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야, 예수님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머리도 너무 어떻게 그렇게 찰랑찰랑하니, 그 그냥 갈색 노란 그 붉은 갈색 머리에다가 눈썹도 눈도 쌍꺼풀이고 코도 똑같고 얼마나 예수님은 잘생기셨는지. 그 트로트 누구 장 누구보다 누구지? 걔보다 장동건님보다 트로트가 장민호보다 더 잘생. 조건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장민호랑.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분이에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이렇게 멋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보면 별로 정말 잘생긴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절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았으며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보세요.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4절에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자, 보세요. 이미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이 결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 2000년 된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말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징벌을 받아 당연히 한다 그랬지만 5절에 시작.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6절.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보세요.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우리가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지. 오늘 하나님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관리한 거고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것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그 은혜의 값을요 그냥 알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으로 오셔서 육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됐어.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야. 이렇게 하면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 은혜 값이 내 마음속에서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정말로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찬송 크게 부르고 한 번 말씀 더 읽고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충만함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문화에 경제에 상황에 우리는요 이미 물들었고 눌려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값을 잊어버린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묻어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묻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정금의 성도들만큼은 그게 아니다. 일어나야지. 이런 희망의 신앙의 믿음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살아나서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일 줄 아는 힘 있는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겠습니까? 오늘 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는 다 하나같이 죄의 모습과 특별히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다. 거기에는 이 공통적인 상황은 제가 그래서 쉽게 대속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대속으로. 그 대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번제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죄가 해결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야지.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예배가 성공될 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 뭐예요?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듣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요 신앙이 막 올라가더라 막.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갑자기 막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대더라.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나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서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기적하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하나님께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 기적하고는 달라요. 그때 그거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기회. 그러므로 예배를 성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5가지라는 예배 신앙에서요, 믿음에서요,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빼놓으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정부가 가장 지금 타켓으로 삼는 게 보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사단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해도 약해도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기적의 간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힘 있는 성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를 더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5대 제사를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봤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금성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묶인 걸 풀어 주옵소서. 막힌 걸 열어 주옵소서. 질병에 하나님 고통에서 해병받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사업체에서도 하나님 축복으로 세움받는 복된 사업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에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